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을 다루면서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 뒤에는 이집트의 그 전차 부대가 맹렬히 추격해 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인도하에 바다 밑 땅 위를 걸어 맞은편 그 해변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때 그 이집트 병사들이 홍해 그 바닷길로 추격해 들어왔는데요. 계속해서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매 새벽 경점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들을 몰기에 힘겹게 하시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하니라. 예, 이집트의 그 전차 군단이 그 홍해의 그 갈라진 길로 들어왔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통행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치셨는데요. 그 홍해의 그 깊은 물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 또한 역사적 사실인데요.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고고학자와 그 탐험가들의 말을 빌리면 지금도 그 홍해 바다 밑바닥에는 그 산호로 덮인 전차 바퀴들과 말발굽 그리고 사람의 그 뼈들의 잔해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매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지금 읽은 구절 중 2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서의 첫 경험, 어려움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새로운 그 시련이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이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광야 생활의 그 어려움이 시작된 것이죠. 이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그 길의 험난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열과 이 먼지 나는 광야길을 걸으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원한 물이었겠죠.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이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으니 그 갈증의 고통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물을 발견했는데요. 그러나 그 물을 마셔본 사람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이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그 우리네 그 인생의 행로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원한 물을 기대하는 나그네처럼 대부분의 인생은 그 무언가에 갈급해 하는데요.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과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맛을 보면 쓰다는 것이죠. 그 인생살이 그 어느 것도 쉽게 거둘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있을 때는 종살이하는 그 고난을 겪었고 또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는 이 홍해라는 그 앞이 막막한 큰 환란이 있었지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이 사흘 동안 이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만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한 나무를 보여주셨는데요. 모세는 그것을 물에 던져 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이 이 단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힘들고 이 쓰디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그 권모술수를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의 그 정점에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속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혼과 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이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엘림이라는 지명은
큰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이 오아시스는 큰 목마름 후에 만났기에 더욱 기뻐했겠죠. 이 엘림은 가나안은 아니고 도중에 있던 휴식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 누릴 그 기쁨의 예비 장소라 할 수 있죠. 이 엘림은 우리에게 장차 올 영광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은 광야길이 끝난 후에 있을 것이나 지금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중에 바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그 마라라는 곳과 여기 엘림이라는 곳을 연결시켜 보면 고난과 영광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라와 이 엘림이 연결되어 있듯이 갈릴리 그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풍 후에 주님께서 주신 고요함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나중에 그 하늘 본향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을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갈증에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그 물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심판이고요. 또 하나는 치유 및 구원입니다. 이 물로 인한 심판은 예를 들어서요, 그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 물에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때에도 노아의 그 8 식구를 제외하고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 속에서 멸망당했죠. 요나의 경우에도 그가 불순종할 때 이 물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노아의 그 8 식구들은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의 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로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물침례 그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침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살아있는 그 생명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에서의 생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모두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요. 16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 되는 때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그 16장은 이 광야에 있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는 그 이집트를 떠나온 지 한 달여가 되는 때이며 그 반죽 그릇에 가져온 빵은 모두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셨는데요. 하늘로부터 빵이 비같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만나였는데요. 이 만나는 그 이마에 땀을 흘려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고 있는 밤 사이에 하나님의 선물로 내렸고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 먹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만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음식이었는데요. 40년이란 그 짧지 않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매일 그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이 만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 열매를 먹을 때까지 계속 공급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호수아기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기 5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기 5장 12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나로부터 귀하고 실제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만나가 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오직 주의 백성만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다시 반복하지만 이 만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 그쳤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부터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여러분,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만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련성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만나의 색깔은 흰색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두운 배경 가운데 계셨지만 그분만은 순결하고 거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까지의 그 일평생 흠 없는 순결한 삶을 사신 분이셨으며 그분을 또한 계시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 보겠는데요.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두 번째로 이 만나는 달고 그 맛은 꿀 같았는데요. 우리는 조금 전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마라에 쓴 물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에 의하여 단물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아가서는 주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아가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5장 16절입니다. 오 장 16절입니다.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 만나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민수기로 가서요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입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이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그 잠든 밤에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 만나는 땅바닥에 내리지 않고 이슬 위에 내렸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여기서 그 첫째 사람, 즉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둘째 사람인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로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만나가 땅에 내리되 그 순수한 이슬 위에 내린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만나와 관련해서 이 만나는 그들에게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즐기려면, 만족하려면 그것이 그들에게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이와 관련해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음 장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들을 다시 잘 보십시오. 구절 구절마다 모든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이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만나를 직접 거두어 들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부지런히 직접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거두어 드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어떤 그 성도라도 만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게을리하면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두가 이 바쁜 시대, 이게 모든 일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수많은 그 복잡한 일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이 골방의 기도나 이 차분히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 내의 그 많은 그 분쟁거리들과 그 세상의 격변 등 그 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을 빼앗고 있는데요.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24시간 이 성령 충만, 성령 인도의 체제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데 있어서 이 시간과 그 우선순위가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해가 비치면 이 만나가 녹아버렸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이 만나를 거두는 것이 매일의 주요 일과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스마트폰이나 신문이나 이 TV를 먼저 대하게 되면 세상의 그 잡다한 소식과 복잡하고 무거운 그 마음 등으로 그 이후 접하는 이 말씀에 만나는 글이 달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 전에 그 집안의 그 일거리나 사업상의 그 염려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이 몸을 복잡하고 무겁게 만든다면 그날 하루 이 모든 일들이 부담이 되고 얽히고 지연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매일 거두었는데요. 그러니까 만나는 어제 먹다 남은 것이 오늘의 양식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새로 거두어 먹어야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 또는 어제가 아닌 오늘에 있어 새로운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능력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우고 습득한 이 영적 지식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운 이 말씀의 지식들을 우리의 간증 있는 삶으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